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침체라는 고통입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때로는 것이 고통스럽게 여길 만큼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침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겪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겪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도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침체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수준에서 뭔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나의 영성에 충만한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만큼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이어야 합니다. 현재가 가장 좋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탤런트로 섬기시는 우리 김혜자 권사님,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작품이 가장 잘했다고 여기는 작품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이런 대답하시대요. 바로 직전에 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과거의 어떤 상태가 나의 믿음이 좋았지라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가장 충만한 믿음, 가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침체된 믿음이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답답함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매너리즘은 이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있어도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은 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갈증을 점점 느끼지 못하는 것은 몸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갈증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만큼 갈증을 느낀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회복돼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이지 않은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기질적인 성향적인 이유죠. 내향적인 지나치게 자기 집착적인 그러한 기질일 경우에, 우울질적인 기질일 경우에 이런 침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의 문제,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이 치유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침체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통풍이라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그 통풍이 일어날 때마다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죠.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침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우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어주는 비상한 영적 체험 이후에 직후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비상한 영적 체험을 한 직후에 그가 이세벨 여왕을 두려워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죠. 단지 피곤해서가 아니라 비상한 영적 체험 이후에 사단의 공격이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보면 고지를 점령한 직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영적 체험의 절정 직후에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에서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을 잡아간 이 그돌라오멜과 북쪽의 5개 연합군을 쫓아가서 소수의 인원을 데려가서 쫓아가서 싸워서 다시 되찾아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 직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상급이라 내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볼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침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42편에 나오는 영적 침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이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은 가장 전형적인 그러한 시편 42편을 통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편 기자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되 헐떡거리며 갈급한, 고통스러울 만큼 갈급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가 느끼는 갈급함이죠. 원래 극심한 배고픔은 배부름을 경험한 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배가 심히 고프다 그러면 배부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만 사실 태어나서부터 아주 소량을 먹으면서 적게 먹고 못 먹으며 있는 분들은 사실은 배부르게 먹는 사람보다는 고통이 적습니다. 실상 이 헐떡거리며 갈급한 것은 풍성한 해가람을 경험한 이가 겪는 거예요. 시원한 시냇가에서 자신의 목이 마르지 않도록 충족감을 느끼는 이가 답답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갈급한 고통,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첫 번째 특징이요, 이것은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러한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결여된 상태에 대한 갈급한 그 갈망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은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파헤쳐보면 결국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또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욕망에 이끌리는 삶, 또 죄악에 이끌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임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결핍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결핍 증상이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때로 부모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모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의 속에서 받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온전하고 풍성한 그런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을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왜? 채워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중년 남성의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심하게 우는 분 처음 봤어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조문한 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더라고요. 참 아내를 깊이 사랑한 분이구나, 감동이 왔어요. 근데 펑펑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좀 불안한 거예요. 그 슬픔의 원인이 본인이 앞으로 살 걱정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전부 말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 아니고 그거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죠. 아내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이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참 아내를 사랑하신 분이가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 달 만에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깊은 울음은 뭐였나? 결국 그 말에서 나오는 나는 어떻게 사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제가 그분을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랑인데, 그런데 사람의 그 사랑 속에는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영적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파헤치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대적들의,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10절.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 속에 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칼처럼 뼈마디를 쑤시고 아프게 했다. 칼보다 더 센 것이 펜이라 그러는데 펜보다 더 센 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특별히 대적과 비방들의, 원수들의 비방. 그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는 이들이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고 외쳐대던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면 그 믿는 이들의 모습 속에 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히 넘쳐나야 할 거다. 그 말은 믿는 이들의 얼굴의 모습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걸 보니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불신을 공격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것은 믿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난, 최고의 욕, 최고의 수치는 바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나는 싫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최고의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최고의 영예, 최고의 칭찬,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정반대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사람들로부터 듣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명예를,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깊은 침체 속에 더 빠지게 한 것은 그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성의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이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섬기던 종의 역할을 했던 사역자이기에 더욱더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시편 기자 영적 침체의 원인은 지리적, 물리적 고립이었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지명이 나옵니다. 헤르몬산, 미살산.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있는 산이죠. 그 헬몬에 내린 이슬이 이제 요단강을 통해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 사해로 내려가는 것이죠. 미살산은 그 봉우리의 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이가 왜 거기까지 가 있을까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다윗 왕 시대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그 다윗이 쫓겨갈 때에 다윗 왕의 무리로서 함께 그곳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이든지 지금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지리적인 물리적인 고립이 그에게 영적 침체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을 떠나 사업차 또 어떤 목적으로 낯선 곳에 가서 살게 될 때 그 고립이 영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희가 CGN을 통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 고립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홀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온누리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좀 비판하죠. 온누리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하냐. 그게 아니죠.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광고도 그립대요. 광고도. 예배 시간에 그 광고 소식을 듣는 것도 그립다는 거예요. 그 지리적 고립을 뛰어넘게 해주는 이런 매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시는 곳이 온누리교회 너무 멀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때로 그렇다면 집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나 건강한 교회야 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공동체 하나 되기 어렵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어려운 그런 지리적 물리적 고립에 있다면 그런 침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만 그는 이 침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너무 단순한 답이지만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이여, 6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9절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원수의 압제 가운데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며 부르짖는 것,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께 그저 갈급한 영혼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고 부르짖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르짖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단식이어도 의심이어도 때로는 불심이어도 저는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신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다 쏟아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내용이도 다 쏟아내면 사실
사람에게 힘든 내용을 다 쏟아내면 그 사람이 힘든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힘들어져. 욥기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욥의 힘든 내용을 들어주면서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더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3-4장이면 끝날 이야기가 40장까지 길어진 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욥기를 읽다 보면 어느 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원통이든 의심이건 불안이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함께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 존 소트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치료책은 우리의 슬픔을 보지 않고 과거를 동경하며 뒤돌아서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 주변을 맴돌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뿐이다. Cry out to your God.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그는 우리의 도움이며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를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이 반복되죠. 또 이 구절은 43편에서도 반복되어서 어떤 분들은 43편이 42편의 연장선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영혼아.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특별히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영혼만이 자신의 옛 사람을 향하여 명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적 침체라는 유명한 설교집을 내신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 시리즈 설교를 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그 책에서 이 본문을 다루며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과 처방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좀 읽어볼 텐데 번역을 하고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해요.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자신의 자아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처방은 자신의 자아가 그에게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 자신의 자아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허용하지 말라. 동시에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거듭난 새 생명을 경험한 새 사람이 옛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지만 수없는 자식이 자신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의 소리, 거짓의 소리, 때로는 것이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습관 속에서 수많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허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침에 눈을 떼서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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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많은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중요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을 향하여 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이 음성을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배격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 가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말씀을 통해 주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배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내 영혼은 회복됩니다. 결국 침체의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되는 거죠. 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더 높이 비상하는 새입니다. 다른 모든 새들은 다 숨어버려요. 태풍 속에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태풍의 바람을 이용해 더 높이 비상하는 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침체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이 견디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어찌하여 침체에 빠져 있느냐? 나는 너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의 영혼에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명령하고 말씀을 통해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모레의 신앙이 더 충만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